옛날에 아주 큰 나라 임금님이 자기 주변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나라를 자꾸 내정 간섭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저런 것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 작은 나라 왕이 그 지혜자를 찾았어요. 지혜자를 찾아서 왜 도대체 저 왕이 우리를 저렇게 자꾸 괴롭히는가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 지혜자를 찾는데 아주 젊은 지혜자가 수염도 나지 않은 만질만질한 얼굴을 가진 지혜자를 하나 찾아서 큰 나라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작은 나라 사신이 이렇게 그 왕을 아련하러 가서 보니 왕이 보니까 아주 젊은 수염도 나지 않은 그런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 왕이 하는 소리가 당신 나라에는 인자가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수염도 나지 않은 사람을 보내다니 하고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니까 젊은 사신이 하는 말이 왕께서 수염 길이로 사람의 된데미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왕께서는 염소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디스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어린 아들이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천방지축 같은 그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 위에는 형님들이 많은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라도요. 이등병이 군대 들어가면 똑같아요. 나이 30에 이등병 돼서 군대 오는 거나 나이 막 17, 18 돼서 군대 와서 이등병 되는 거나 똑같아요. 어리버리해요. 대신들이 보면 솔로몬이 참 어리버리하죠. 아유, 저거 왕노릇이나 하겠어.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대신들은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세상 지식, 세상 지혜는 내가 짧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보너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더 큰 걸 얻게 됐습니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사람이 폭력으로요. 상대방의 돈도 뺏을 수 있고 의복도 뺏을 수가 있고 지금 옷 한 벌에 300만 원 가는 옷이대요. 아마 외국 옷이겠죠. 300만 원 가는 옷이 있는데 동대문 시장에 똑같이 생겼대요. 지금 그걸 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 옷이. 300만 원짜리 옷 입고 근데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한테 그 옷 뺏길 수 있습니다. 돈이든 보석이든 재물이든지 뭐든지 깡패한테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지혜는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참 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혹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 또 그다음에 도시의 뭐 이런 환경미화 또 이런 구조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또는 해외 사찰 나가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가서 봐야 돼요. 해외에 가서 하다못해 산을 어떻게 조경하고 있는가, 도시를 어떻게 구역을 획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살펴보고 우리 도시도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의 그 하천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천이 물이 조금 흐를 때는 그 물이 모이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하천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물이 모여서 쫄쫄쫄 흘러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면 더 크게 흐르고 이야 진짜 그걸 보고 대단하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장마질 때 그때는 산에서 나무 뿌리, 나무 등거지 이런 것들이 떠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파이를 박아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무 등거지 이런 게 계속 모여가지고 다리 중간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게 다리를 막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한 20-30m 앞에다 파이를 박아서 그게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참 깊게 생각하고 하천 정비를 했구나. 우리는 그냥 하천에 있는 뭐 이렇게 풀이나 제거하고 돌이나 제거하고 그 정도로 하는데 완전히 다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다 했습니다. 욥이 보고 관찰하며 알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더 나아가 보면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했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그 김현중이라고 하는 분 일본의 도쿄도에 8,600평짜리 그 연회관을 전부 도자기로 그냥 쫙 해놨는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도쿄도에서는 그걸 다 갖다 때려 부시려고 이제 밥 먹고 있었는데 김현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국 자기로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 자기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자기 만드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걸 다 녹음기로 품에다가 녹음기를 품고 그리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기술을 2년 동안 연마해서 2년 후에 그 전시장에 가서 내가 그 전시장을 내가 복원할 수 있다.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자개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8,000점이 있대요. 8,000점을 다 복원할 수 있다. 일본 사람 다 비웃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습득한 그 자개, 일본 자개 기술을 자기가 복원해. 그 기술로 그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참 사람은 들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참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자개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의 귀동량을 얻어서 일본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봄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 신약의 지식의 대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 그 참된 지혜로 하늘문을 여는 것, 그것은 참 전능자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욥이 나는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대요. 참 그 답답함. 욥은 사람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 별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사람과 말하다 보면 말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하나님하고 말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이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에게 변론하고 싶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심령, 참 뭐가 안 될 때, 그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싶죠. 너무 답답한 심령으로. 한 젊은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네 그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소리 지르니까 누가 저 사람 자살을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한 거예요. 119가 막 달려왔습니다. 자기는 뜻밖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119 대원이 와서 왜 그러십니까? 하도 답답해서 여기서 소리 좀 지르는 건데 왜 출동하셨죠? 그랬더니 누가 지금 신고했다. 자살하는 줄 알고. 아파트 그 오피스 건물 위에서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소리 지르겠어요. 직장 상사 또 직장 부하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참 이게 뭐가 답답할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부하 직원한테 하소연하면 그냥 소문이 쫙 퍼지고 상사에게 하소연하면 그냥 상사가 꾸짖고 그니 그 답답한 심령으로 그냥 와서 하고 소리 지르는 건데 건너편 오피스에서 보고 저 사람 자살하려나 하나 하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내 속사정, 내 이 답답한 하나님, 나 정말 내 마음 좀 알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셀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 이방인들의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참 부끄럽네요. 살아온 인생의 삶이 참 부끄럽네요.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거기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세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 전능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대화. 또 여기 변론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참 우리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들이 차라리 잠잠한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말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여기 이 거짓말장이나 또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죠. 참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돈을 후려치려고. 이 모든 말에는 이득,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돈을 후려치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상대방을 아주 어려운 공경성에 빠뜨리려고. 그 다음에 자, 이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쓸데없는 의원은 오히려 그 의원을 찾아갔더니 병이 더 중해졌다 이게. 그 간호사들 있잖아요. 병원의 간호사들이 참 청결해야 되는 것이 왜 청결해야 되냐면요. 간호사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도 보면 이렇게 특히 이제 피부 관련 의사는 반드시 바로 옆에 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어요. 참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어요. 특히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환자 한 사람 보고 손을 씻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냐? 이 환자 몸에 있는 질병이 이 사람한테 옮겨질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또 기구들,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사기 그 바늘 찔렀다 빼면 거기에 있는 균이 이 사람한테 옮겨간다. 특히 여러분 모기한테 물려보세요. 이 사람 몸에 있는 질병이 저 사람 몸으로 옮겨지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말은 병 고치러 갔더니 그 병원에서 더 병을 얻어왔다 이거예요. 그 병원이 얼마나 환경이 안 좋으면. 그래 결국은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자, 친구들이 와서 거짓말이나 수술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염정 지르니까 욥이 더 죽을 판이다. 이게 내가 지금 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차라리 너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야. 잠언서 17장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말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변론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져다 주는 지혜는 참 지혜인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지혜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에를 준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